네, 오늘은 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협력하는 교회가 대부분 지하 교회죠. 그 지하 교회를 가더라도 교회 앞에 편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임마누엘이라는 글자가 있더라고요. 임마누엘.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가서 삼자교회, 즉 중국 공산당이 허락한 교회를 갔는데도 거기에도 임마누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특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게 아마 이 고난에 처한 현상에서, 이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런 뜻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두 제자가 여행하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그런 여행을 기록 놓은 글이죠.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할 수가 없죠.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숨이 답답할 정도로 이 광야와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때로는 넘어지고 또는 흔들리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 실패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언제나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괴로운 인생길에 힘들어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보시면 13절에 그날에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이란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빈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즉 두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 하는 이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12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누가는 다름 아닌 글로바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표정이었죠. 무슨 내용이기에 분위기가 이렇게 무거웠을까? 14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일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실 때? 그렇죠. 주님께 집중할 때. 어떤 신앙의 영적인 고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주제로 할 때 그때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두 사람이 모여서 푸념할 때, 비난할 때, 정치 얘기할 때 그때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바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즉 부활체를 입고 있으신 예수님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닙니다. 왜? 다른 성경 병행 구절에 보면 다 알아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가는 그 이유를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은 예수님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 가리워졌을 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났는가? 그것을 아래 본문을 통해서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보자마자 두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아주 슬픈 눈빛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내용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내용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었던 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하거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글로바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문맥을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유월절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입성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아마 이 글로바와 이 사람도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엉뚱하게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두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지금 자기의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자기 민족은 다름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 수많은 강탈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이 민족을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줄 줄 알았는데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 저주받은 십자가형에 죽음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의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3일째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러자 아주 큰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이 글로바와 이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곳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두 제자는 예수님 어떻게 따랐을까요? 그것이 이제 나오는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일제시대의 김구처럼 또는 누구 독립운동가처럼 이 민족으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다름 아닌 독립운동가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다시 한번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느닷없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죽어서 그들은 내려가는데 그 발걸음은 너무나 큰 배신과 또는 실망과 또 너무나 큰 이 저주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속량할 자로 여기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해결사입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그저 나를 일으켜주는, 그냥 도와주는 그분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오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이 어려워지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지금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또는 더 중요한 것, 과연 내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는 그분께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그 고백에 믿음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글로바와 한 사람의 안타까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순수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만났던 인격적인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발걸음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25절, 27절까지 말씀. 혹시 준비가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 쓰는 좀 이렇게 감정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또 주석을 보면 그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격앙된 감정으로 감탄사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그래,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럴 수 있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래.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왜 믿음이 이러냐라면서 그들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믿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동안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믿음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꾸짖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공생애 동안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이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험하고 고난 이런 거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저 자기에 있는 예수님을 통한 영광, 그 예수님을 통한 성공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사랑하시죠. 품어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주님은 아주 엄격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믿음은 선택을 해서 바로 다름 아닌 주님만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오라고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화답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믿음을, 정말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이걸 내가 곰곰이 씹어 먹어서 다 이렇게 소화하고 아멘으로 나가려고 하는 내 의지가 있는가? 정말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고 이것만 내가 양념으로 해가지고 내 삶에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늘 우리는 이 양자택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언제나 자기의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단순한 구절은 우리에게 크나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고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엠마오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엠마오 가까이 왔는지를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 글로바와 그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자기 가던 길을 가려고 하셨죠. 그런데 글로바와 그 제자는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느니라. 아멘.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제자들은,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 심령 가운데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움. 이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불타다는 뜻입니다. 막 산불이 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 뜨거움 때문에 무엇인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그때 그 뜨거움이 임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로 그들의 눈이 열린다. 그들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있던 분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내 심령에 뜨거움이 있다는 것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다른 건 안 했습니다. 신대원에 다닐 때 제가 좀 이게 말씀의 은혜를 그때 좀 받고 있었어요. 뭐 다른 동기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방학 때 하나 뭘 했습니다. 제가 뭘 낯서는 걸 그 당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딱 하나를 했습니다. 그 방학 때 뭘 했느냐? 성경을 낭독을 해서 통독하는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그 당시 학교에 성경 통독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점심때 가서 주면 김밥 하나 주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카세트 오디오로 틀어주면 그걸 그냥 듣는 거였어요. 들으면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성경을 자꾸 작은 소리로 엎조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우리 동기들 중에 한 4명, 5명 매 방학마다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었던 거죠. 그런데 그 윤독함이 읽어 나가는데 할 때마다 한 전도사님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자매님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읽지를 못하고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어요. 저는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읽으려고 잘 안 되니까 같이 모아서 읽었죠. 그런데 방학 때마다 그래 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임하시는 이 단순한 읽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는 내 교구다고 했던 존 웨슬레, 이 사람이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알더스케이드에서 위대한 회심을 하게 되죠. 그 회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루터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책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때의 감동을 이 웨슬레가 그대로 일기에 적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저녁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얼마쯤 지난 후 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때 나는 악의적으로 나를 이용했거나 박해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을 거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터놓고 간증을 하였다.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거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신방을 가거나 또는 전화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분의 어려운 점들을 듣고 또 그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공고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할 때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부활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날 때까지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매월마다 갚아야 될 돈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매월만 되면 그게 합당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나가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처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야 라고 말하지 않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부활한 예수야. 이것을 믿지 못한 이놈들아, 왜 예루살렘을 있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느냐? 책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그 영혼을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면서 끝까지 여행을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 우리 김은재 집사님이 아까 수요 기도를 말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예배가 계속해서 쇠락될 거예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자꾸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남산교회를 이끌었던 최종철 장로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백년사에 보시면, 도충구 장로님 집체를 신 백년사를 보시면 이 최종철 장로님의 소개가 되어 있죠. 신구약을 천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주회를 100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1928년 4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경 야학회를 개설하게 되죠. 매일 저녁마다 12년간 이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마다 12년간. 그리고 33년 동안 이 주일 공과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 당시 최종철 장로님의 그 성경 공부를 통해 100명이 넘는 교육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목회자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매일 저녁마다 열리는 이 야학회를 보면 그 당시 우리 교인들만 온 게 아니에요. 대구에 있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에요. 경상도에 있는 영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들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철야를 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교회에서 뭐가 일어난 거죠?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니까 밤을 지새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몸담았던 이 남산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산교회였어요. 이분이 63세 때 불치의 병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0년의 삶을 더 주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 별세할 때까지 주일 공과 공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돌아가신 분이었죠. 자, 제자들의 간청으로 예수님은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에 기도 드릴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원인은, 대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변개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백신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다 여러분들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와 여러분의 바로 그 가슴에, 그 가정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결국에는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요? 자기가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시작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동행하게 되었고, 그 동행하는 동안에 자기의 마음을 열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뜨거움을 주셨고,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골로바와 한 제자의, 그 두 제자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